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도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15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구속하심.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어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속은 뭐냐 하면 팔렸거나 빼앗겼어요. 다시 찾아오는 게 구속. 내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속. 그러면 구속을 위해서는 형제나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이 아니었잖아.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사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15장 16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15장 16절 보면은 그 하반절에 오 주께서 사실 백성이 통과하게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샀어요.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 다음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요? 15장 13절에 백성을 인도하심.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13절 끝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처소에 들어가게. 그 다음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속사.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속사는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처음에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 뭐 했느냐? 구속하셨어요.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구속받은 자. 그 다음,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은 15장에서 물샘 12개가 있는 그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게 하시고 16장 1절에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신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때가 2월 15일이라고 16장 1절에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1월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꼼짝도 하지 말고 집 밖에 나오지도 마라. 14일 밤을 그렇게 보내고 15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시작이 15일이 1월 15일. 그러면 지금 신광야에 온 날이 2월 15일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한 달이 걸려서 한 달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서 신광야로 왔습니다. 자, 16장에서 신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15장에서는 물이 쏟아고 원망하더니 16장에 와서는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다 공이 났습니다. 이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냥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 자, 소유는 여러분 삶의 기본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 소유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유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뭐가 있느냐? 갈망이 있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없으면 인간은 뭐냐?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이 흐르고. 문제는 소유 자체가 생의 목적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유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비극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냐? 소유가 없으니 지금 원망하기 시작했어. 소유한 양식 다 떨어지고 나니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3절이에요.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오기를 죽여주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3절의 이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사람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노예로 살지언정 잘 자리가 있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배부르게 먹다가 죽는 게 낫다. 먹어 죽어도 때깔 있게 죽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할 때마다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죽는다는 소리 안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죽는데 뭘 그리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실망하면요 밑을 보게 돼 있어요. 원망할 때는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대할 때는 앞을 봅니다. 백성들이 예굽에 살 때 그 옛날을 돌아보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장 7절을 같이 봅니다.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다만 사역자일 뿐이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데 너희들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는 안타까워서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보세요. 아주 신속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이 나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참 무섭지. 원망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힘들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배불린 너희들이 먹었느냐?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원망해서 응답받으면 안 돼.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16장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양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어떤 양식입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밤에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언급은 조금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침에 내려주시는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에 양식이 16장 14절에서 양식을 보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다. 그런데 서리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말이지. 이게 양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어요?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 그 만나가 번호가 있죠. 그 밑에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 히브리어로 만.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이에요. 만후. 이것이. 근데 이게 지금 만나라고 우리가 읽고 있어요. 뭐냐 이게? 만. 히브리어로 그게 만나요. 자, 31절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었어요? 가시 같고, 그 다음 색깔은 희고, 맛은 과자 같더라. 가시 같다는 그 말은 밑에 뭐라고 설명돼? 일종의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식물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요, 꿀 섞인 과자 같은 이 만나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종합식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체한 적이 없어요. 이거 먹고 배탈 난 적이 없습니다. 종합식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인간의 상식을 풀어놓았어요. 우리는 양식하면은 땅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배달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면서 4절 끝에 내가 시험하리라.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시험은요 빨리 통과해야 돼요. 맞습니까? 시험은요 되도록 빨리 합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1차 시험에 실패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여러분 15장 25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지 시험을 앞에 15장에서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증나는 그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했잖아.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는 너희들,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여전히 너희들 나를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이 15장에 있었어요. 마라 그냥 내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마라의 썸물을 만나자 바로 원망했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오아시스로 엘림으로 종려나무가 있고 12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순종하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바로 원망하면서 시험에 실패했어요. 16장에서 2차 시험을 하셨어요. 양식은 내가 피같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번역에 보면은 내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시는데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의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 4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16장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그 다음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 다음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 아침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수고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입에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수고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매일 나가기 귀찮아서 하루에 그냥 3일치를 거두고 4일치를 거두오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변해서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아침마다 이걸 거두면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살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1차 시험.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은 인간의 욕심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휴일도 없어요. 16장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너희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상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각 사람은 얼마만큼?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지. 근데 한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는데 여기 얼마라 그랬어요?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오멜이 뭐냐? 여기 오멜이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오멜. 1번.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오멜은 약 2리터. 여러분 2리터 페트병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거두는 양은 한 오멜 2리터. 여러분 거두다 보면 좀 많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또 좀 적게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거두어 가지고 되어 보면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데 욕심내도 소용없다. 욕심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는데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거둔 양식은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주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내가 거두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는 이유는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나 말이에요. 내일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거 오늘 먹으라 그러면 오늘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내일 나가서 없으면 어떡하나 근심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거리까지 남겨두었단 말이죠. 이게 불신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내일 또 주실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내일 일을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믿음 없는 백성들 보세요. 그 모세가 진노했어요. 아직까지 남겨두지 마라. 내일 또 하나님 주신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또 안 줄 줄 알고 그 남겨두었어. 어떻게 됐어요?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시험에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이 뭘 시험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시험을 하세요. 자,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 거두라고 했어요. 두 오멜이면
2리터, 4리터입니다. 자, 안식일 아침에는 거두고 나가도 소용없어. 안 주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날에 갑절로 거두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아침에 그 나가서 수고하지 말고 전날에 2배로 거두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전날에 남겨두면 냄새나고 벌레 새겨서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만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로 가겠습니다. 22절 23절로 같이 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꽃 하나에 2오멜씩 씻어주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단수하라. 그래서 전날에 안식일 전에 굽고 삶고 다 안식일 전에 다 건네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 중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날로 지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한 이 말에 불순종해버렸어요. 자, 26절로 28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오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나가면은 소용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가면 있겠지. 믿음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이리 또 믿음이 없고 왜 이리 또 순종하지 않느냐 책망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16장에서 연속으로 시험에 낙방했어요. 재수 삼수 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40년까지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어 먹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으로 보면은 한 사람당 2리터 페트병 200만 개를 매일 먹어치웠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매일 여러분 먹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200만 명이 200만 개의 페트병의 양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되게 사람들이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큰 차가 새 차가 되고 자녀가 인류대학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연봉이 오르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여러분 30년만 해도요 참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내 차를 가진다 기대도 못했어요. 외국 관광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졸업식 때나 짜장면 먹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비하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더 좋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합니까? 더 타락했어요. 감사보다 원망이 너무 쉽고 마음과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니까 굶어 죽어서 가나안 못 들어갈까 봐 아침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도 원망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다 할 때 하나님 그거 말고 닭을 주시지 그 말 안 한 게 신기해요. 메추라기 말고 닭 있잖아요. 그거 좀 주시지 그 말이 없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17장 가면 원망이 없을 것 같아요. 17장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툽니다. 17장 2절에 다퉜다고. 17장 3절에는 뭡니까? 17장 3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7장 가서 또 원망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정말 무서운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원망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오늘의 말씀에서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9절 주보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는데 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죽기는 죽게 다 죽었잖아. 원망은 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래 내가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가 중요하지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예수님하고 만나를 연결시켜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순종하고 사는 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인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42장